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약속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약속으로 신뢰의 관계가 무너진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마도 저도 이제 고작 3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참 이 관계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이 약속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자녀였어서 아는데요. 부모님과의 이 약속을 하도 많이 깨뜨려서 부모님께도 실망을 준 적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금요 기도 집회였을 겁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동역 쪽에 있는 횟집에 목소리 좋은 가수 성시경 씨가 왔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전 성시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며칠 전에 성시경 씨에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시경 씨와 17년을 함께한 매니저 김 씨가 그동안 성시경 씨의 그 행사 비를 10억 이상 이렇게 뒤에서 몰래 이렇게 빼돌렸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시경 씨도 원래 매년 자기 데뷔 몇 주년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그냥 별다른 것 없이 이렇게 잠잠히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최근에 이슈됐던 것이 가수 그룹 코요테 아십니까? 혼성 그룹 코요테의 남자 래퍼 백가라는 분이 이 결혼식을 너무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너 왜 나한테 축의금을 안 했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매니저에게 부탁한 축의금을 지난 십몇 년 동안 매니저가 몰래 다 뒷주머니에 넣으면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던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돌아보면요,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약속이 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이 망가지죠. 뭐 전세 사기 이슈라던가 아니면 내가 믿고 뽑은 이 대통령이나 이 고위 공직자들이 나에게 이 자기의 공약을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부부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20여 년 전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는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지쳐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힘들고 지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되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서 그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먼저 찾아와서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 낮이 엄청 덥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낮이 덥기 때문에 이 농사꾼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에 일하고 오후에 잠깐 쉬고 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하고 있을 때도 아브라함도 한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성경 가지신 분들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2절 보시면 사람 3명, 이 사람 3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3명이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삼위일체가 떠오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온 거다라는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천사들만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기반해서 가장 유력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과 천사 둘이 이렇게 3분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쭉 보시면 16절을 보시면은 이 3사람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향했으니까 최소 2사람이 향한 것이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2사람이 이제 어딘가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다음 장에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3사람이 와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소돔으로 갔는데 19장에서 2사람이 그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명의 천사와 함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으로 섬기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보다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만 오신 줄 알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라에게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입장에서 동일하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라가 훨씬 더 답답하죠. 아브라함은 조금 나아요. 왜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자기는 85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조금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그 사라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믿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약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여러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라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질 때조차도 방치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직접 개입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전부 다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온 역사들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하나님을 내 의지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찾아서 내가 믿어야지 했던 분 자신 있게 계시다면 한번 손을 살짝 한번 표기해 보시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의 손에 의해, 또 친구나 어떤 이 지나가는 행인의 이 노방전도에 의해 어쨌든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 돌아올 건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표기한 글자가 있죠. 초반에 노란 글자 중에서도 내년 이맘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야라는 말인데, 여기서 에트가 뭐냐면 시간, 어떤 시간이나 이런 세월 같은 것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트 하야라고 했죠. 하야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뭡니까? 에트 하야는 생명의 시간이 되겠죠. 자, 생명의 시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의 시간,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하와가 아니죠. 이 사라에게 있어서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아기를 출생할 그때를 얘기하죠. 자, 이게 너무 제 마음대로 해석 같으니까 제가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환대한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앳 하야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써있는지 보시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라는 이 단어, 곧 출산의 시간을, 출산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앳하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년 딱 이 시기 1년 뒤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 너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이삭을 낳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매우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정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하나님은 약속을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갈수록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항상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뭡니까? 밥 한번 먹자 이거잖아요. 이거 정말 잘 지키는 분 별로 없어요. 이런 막연한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참 지났는데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의 엘리에셀을 우리 집안 후계자로 그냥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건 다음이죠. 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니라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거 아니야. 사라가 낳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주셨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좁혀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셨어요? 다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야. 방법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년 이맘때에 시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 생명의 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그때 반드시 그 시점에 네 품에 아이가 있으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약속을 밝혀주시고 점점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마저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라에게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래야 낳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낳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큰일 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사라의 임신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왜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저 노년에도 힘이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폐경, 이렇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에 사라가 지금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웃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사라의 웃는 것은 쓸쓸함과 체념에서 나오는 헛웃음입니다.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라는 비웃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럴만하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지금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을 이 약속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겨우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할까? 왜냐하면 24년의 기다림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힘도 기다릴 의지도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4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노쇠했고 결정적으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웃음은요, 그래서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웃음, 아니 절망의 웃음에 가깝습니다. 12절 계속 볼까요? 자, 사라가 말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드나라는 말이에요. 에드나. 이게 단순히 기쁨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적인 희락, 성적인 쾌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한 이래에 지금까지 출산을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부관계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라는 약속을 받고 할례까지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자기만 알고 아내 사라에게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부부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역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걷고 있다. 아직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멀리서 보면요, 아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저래? 저런 식이야? 멀리서 보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는 하는데 오늘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응답해 주시면 참 잘 믿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바라면서 받아야만 성장하는 믿음이 혹시 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자마다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신자도요, 기도해 봤더니 열매를 받았네? 이게 되네? 그러면 불신자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불신자도 힘들 때 하나님 주세요 하면 얻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받기 전에 내년 이맘때에 라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열매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여러분,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누굽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인자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 믿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곧 오신다면서 왜 안 와? 이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때 그냥 우리의 집에 쭉 아파트를 보면 어느 교회 이 명패가 다 붙어있던 그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잃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대학부 청년 시절만 해도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선후배가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에 출석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야 뭡니까? 두세 트럭 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제자들은, 여러분, 이 떠난 사람들 말고 남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모욕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당장 내 눈에 뿅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도, 당장 내 눈에 이 구원이 보이지 않아도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이 이미 내 삶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를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를 그렇게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나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나라고 한다면, 그 사라가 나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하게 주시는 그 약속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과연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런 사라를 어떻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죠. 이 예나 지금이나 이 구약에 존경하는 인물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참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오래 보면 볼수록 그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반응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반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반복되는 확신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비웃고 있는 사라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그 믿음 없는 두 사람 앞에서, 특별히 사라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신,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죠.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 누가 창조하지도 피조물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인데 과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사라가 장막 뒤에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웃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그 마음속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도 공간에도 한계에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이 사라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보여주세요? 딱 하나입니다. 내 말을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열매를 안고서,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 내 소망이 들어주기 전까지는 불신의 삶을 삽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열매를 맺기 전에 기한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시간, 그 하야의 때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삶,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겐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야 평안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한 가정에 돈벼락을 맞고 막 애가 태어나고 막 애가 막 대학을 들어가야 그때부터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수능이 있죠. 그 수능에 대박을 터뜨려야만 기독교인의 집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하루 세끼 밥 먹을 밥이 없어도 기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취업의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인생은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르면 그 에트하야의 때에 다시 내게로 오실 텐데 그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겠다, 때가 이르면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 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사라에게 이때 이삭을 주지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라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89세고 생리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생리가 끊겨진 사람도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모두 다 없애시고 우리를 살리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으로 이 사라를 찾아와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의 내용,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당장에 내 기도 제목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11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9일에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을 두고 전도한 혹 아들, 자녀, 딸, 친구, 남편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수십 년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요동치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태신자로 품어보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사라를 통하여서 진정한 웃음이라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체념의 웃음, 절망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그 가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장막 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아직 내 손에 없더라도 체념의 웃음 대신에 믿음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 짧게는 이렇게 며칠,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쓴 웃음마저도 결국에는 이루시고 웃음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한 그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믿으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간에도 체념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평안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그 숨어있는 이 불신과 그 두려움을 정말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나에게 먼저 찾아와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부터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두 가지로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짧게는 수십 년 또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주님께 되물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더하면 더했지 다를 바 없었던 죄인임을 이 시간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그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항상 시마다 때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절대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이 절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불신의 그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솔직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으로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내가 정한 그때에 기한이 이름에 내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